꼭 기억하고 지킬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칠칠절,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이 무엇이냐면 바로 출애굽,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능력으로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셨지만 결국에는 바로의 마음은 더 강팍해졌고 더 강한 반발심으로 인해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때 피 바르는 사건이 일어나죠. 바로 문설주 지방에 피를 바르는데 피 바르는 그 가정들은 거기에서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꼭 기억해라. 어떠한 능력으로도 안 된다. 피 바르는 순간,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는 순간 어떠한 죄와 죽음과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이것을 항상 평생 기억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이것을 기념해서 날마다 매년마다 꼭 이 절기를 지켜라. 이게 유월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는 칠칠절이죠. 다시 얘기하면 맥추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둘째 날서부터 시작하여 한 50일 정도 지난 후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면서 이들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죠. 뜨거운 태양에서는 구름으로 가려주시고 그래 또한 밤에는 너무나도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만드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또한 광야에서 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갈 것이다. 그래 또한 그 첫 수와 그 광야에서 이제 첫 보리를 얻게 되어지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감사를 항상 기억해라. 이게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 바로 칠칠절을 꼭 기억하고 전달해라. 그리고 이거를 매년마다 그리고 이 절기를 지켜라. 세 번째는 뭐냐면 수장절이죠. 한 해 동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에 나를 책임져 주셨고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 것을 그 결산을 놓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의 예물을 드려라. 이게 바로 수장절입니다. 이 세 절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철저하게 지킵니다. 하루 정도가 아니고요. 일주일 이상을 계속 기억하게 만들고 각인시키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기억하고 지킬 4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4대 절기는 정말 우리가 매년마다 꼭 기억하고 지켜야 될 절기들이죠.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성탄절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분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그분이 예수님으로 오실 텐데 그분이 자기의 백성을 구원할 자로 오실 것이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바로 성탄절을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전달하고 매년마다 이 절기를 항상 지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죠? 바로 부활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라.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리셨다. 이것을 기억하고 항상 전달하고 지켜라. 그러면서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나오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부활의 참 기쁨, 소망. 이 부활절을 날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죠? 맥추절입니다. 오순절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한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한 칠칠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같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이걸 기억해라. 그리고 지켜라. 그리고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셨고 또한 채워주셨고 필요를 인도해 가셨다는 이 사실 항상 감사하고 기억하면서 지켜나가라는 것이죠.
이 네 절기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는 꼭 지켜야 될 절기들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맥추절을 지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맥추감사절이죠. 맥추감사절이 뭐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나를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나를 지금까지 쭉 인도해 가셨는데 나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나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나를 인도해 가셨고 나를 지키셨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 그래서 7월 첫째 주에 바로 6월 달 한 달 동안에 6월 6개월 동안에 지켜졌던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절기를 놓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 6개월간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특별한 날, 진정한 감사가 되어지는 귀한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형편이 아니라 믿음의 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의 비밀을 누리면서요, 오늘 본문의 내용인 바로 나의 모든 삶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감사의 시간들이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지난주에 연결해서요, 이제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전 지역을 나라를 순회하고 나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 모아서 집중했죠. 개인화시킨 겁니다. 정말로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전달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내가 가겠다.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거기에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요. 장로들이 근심하는 겁니다. 바로 예루살렘으로 간다 하니까 근심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8절에 보면 바울이 무엇을 얘기를 하면 장로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다시는 너희들을 못 볼 것이다. 그러니까 죽으러 가겠다는 것이죠. 내가 잡히겠다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근심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이 말을 듣고 나서 가지 말라고 막 권하는 거예요. 울면서 권하는 겁니다. 제발 바울 가지 말라고. 우리를 더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더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더 말씀을 주시고 이끌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 말라고 막 울며 막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가보라는 이 선지자가요, 바울에게 직접 온 겁니다. 와가지고 뭐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에게 일어날 일이요. 당신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당신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결박될 거다. 잡힐 거다. 그리고 당신은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결국에는 당신은 이제 죽게 될 것이고 당신의 인생은 이제 마침표를 찍는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제자들이 막 우는 겁니다. 오늘 내용이 나오잖아요. 바로 13절에요. 울면서 가지 말라고 권하고요. 굉장히 울음바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 막는 이들을 뒤로 하고선요, 이 바울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왜 갈까요? 잡히고 죽을 줄 알면서 왜 갈까요? 그 호랑이 굴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도행전 20장 27절, 지난주 20장의 27절을 잘 보시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다 전달했다. 제자들인, 바로 전도자들인 너희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사명, 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제 다 전달했다. 이제 전달할 것이 없다. 나는 이 사명을 다 끝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는 마지막으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다. 가서 무엇을 하느냐? 거기서 결박당하고 거기에서 이제는 총독, 그리고 또한 황제에게 이 복음 전하러 갈 것이다. 이게 마지막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주의 뜻이고 사명이다.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이 주의 뜻을 다시 말하면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이 뜻을 위해 바울이 가는 거예요. 인정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환경에 매이지 않는 겁니다.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거기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미래를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매이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자기 미래는 보여져요. 당연히 올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바울을 쓰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두려움이 와도요, 바울이 겁나지가 않는 거예요. 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니까요. 죽어도 상관없고 결국에는 내가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죽지 않게 할 것이고 나를 인도할 갈 것이니까 나는 이제 두렵지 않다. 겁나지 않다. 힘든 일들 속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들을 주시는 겁니다. 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리고 위기 속에서는 보호하시는 겁니다. 바울에게 위기가 오는 순간순간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리고요, 필요가 있다면 채워주시는 겁니다.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뜻을 이루는데 필요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채워가시는 거예요. 사람을 붙이고요, 여러 동역자를 붙이고요, 같이 동역할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가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한 맥주 감사절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우리를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의 비밀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바울이 붙잡은 두 가지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같이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붙잡을 주님의 뜻을 찾아내고 확인하면서 정말로 응답받고 방향 잡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붙잡은 첫 번째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시대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이걸 딱 잡았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에요. 시대를 향해서 주시는 이 주님의 뜻을 언약으로 딱 잡고 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붙잡아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럼 이거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우리의 사명이고 주님의 뜻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반드시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모든 해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딱 주님의 뜻을 붙잡은 겁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사역과 시간이 갈수록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답이라는 것이 더 분명해진 거예요. 더 확실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고백을 하죠. 갈라디아 2장 20절 뭐라고 그러죠? 이제는 내가 죽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왜? 내 힘으로 안 된다. 내 뜻으로 안 된다. 내 기준으로 안 된다. 내 능력으로 안 된다.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되더라. 그럴 때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그리고요,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임하면 사망과 죽음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는다. 그럴 때는 나는 그리스도 붙잡는다. 그리고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을 잘 읽어보시면 내가 정말로 다른 것을 다 가져봤는데, 다른 것을 위하여 내가 몸부림쳐봤는데 그리스도보다 가치 있는 것이 없더라. 그래서 나는 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고 또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이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이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계속 고백을 하죠. 왜? 사역을 할 때마다, 시간이 지나갈 순간마다 그리스도가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서 1장을 잘 읽어보시면 거기에 또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통일시키고 창세전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움직이시고 그리스도 앞에 모든 피조물이 다 무릎을 꿇어버렸다. 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럴 때는 나는 그리스도만이 답이다. 그리스도 붙잡고 간다. 그리스도만이 해답이다. 시대를 향한 바로 주님의 뜻을 딱 약속으로 잡은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든 분들이 이 주님의 뜻이 나의 언약이요 생명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오게 되어진다. 이걸 딱 잡은 거예요.
잠깐 가보세요. 일이 생겼나 봐요. 예. 주님의 뜻이 맞다면, 그렇다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요, 그냥 현장을 이렇게 돌아다녔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냥 현장을 이렇게 유유히 여행하듯이 돌아다녔을까요? 아닐 겁니다. 현장을 갈 때마다 바울이 한 게 있을 거예요. 무엇을 하면 그 현장을 놓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 현장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어떠한 현장이든지 누구나 다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현장을 놓고 복음 가진 자가 기도하고 이 복음을 전하면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현장에 기도를 심고 복음을 전했다. 지금 당장에는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언약 잡은 증인 통해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잡은 거예요. 그럴 때는 내가 정말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뛰는 증인으로 내가 서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달려간다. 반드시 성령은 역사할 것이다. 이것을 언약으로 잡고 이거를 정말 이 주님의 뜻을 향해서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걸림돌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증거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 귀한 분들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정확한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시대를 향한 주의 뜻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나의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그리고 가면 모든 것이 감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분들이 정말로 시대를 향한 주님의 뜻, 바울이 잡았던 이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지고 그 속에서 감사가 되고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죠? 바울이 붙잡은 두 번째 주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무엇이면 개인을 향해 주신 주님의 뜻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이죠. 어느 날 아나니아에게요. 바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뭐라고 전달하는? 저 집가라는 거리에 가보면 유다라는 집이 있다. 그 집에 누가 있냐면은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즉 다시 하면 바울이죠. 그 사람에게 가서 나의 뜻을 전달해라. 아나니아가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상 중에 주님께 질문을 하죠. 그 사울이 바로 예수님을 잡아서 정말로 이를 가두고 해를 끼치는 그 사람입니까?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대제사장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한 권세를 공문을 딱 가지고 지금 여기 왔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잡으러 왔는데 그런데 내가 거기를 가야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바로 그 바울을 내가 쓰겠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가라. 아나니아가요. 집가라는 그 유다 집을 찾아갔어요. 바로 이 예수님의 그 주님의 뜻을 바울에게 전달한 겁니다. 바울이 이거를요 자신의 뜻, 하나님이 주신 나의 뜻, 사명으로 딱 잡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러 전 지역을 돌면서 나라를 돌면서 계속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한 겁니다. 누구에게 전했죠? 헬라인들과 귀부인들과 그래 또한 로마인들에게 복음 전한 거예요. 복음을 계속 전달한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지냐? 이들이 앞으로 세계 복음화의 큰 문을 여는 열쇠들이 되어집니다. 로마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문이 되어졌어요. 각 나라마다 지역마다 그 복음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문으로 이들이 사용되어진 겁니다. 당장에는 몰랐죠. 근데 시간이 갈수록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기 위해서 이 바울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왜? 주님의 뜻이니까.
나에게 주신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응답이 있든 없든 나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다. 회당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있는 회당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복음 전하죠? 이스라엘 자손들, 후대들. 회당은 어떠한 곳이냐면요, 토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곳에서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그런데 그곳에 주로 모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자녀들이에요. 이 자녀들이 모여 있거든요. 거기서 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하냐면 그 회당에서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RUTC 운동한 거예요. 어떤 RUTC 운동이냐면 회당에 누가 뭐가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 렘넌트들이 모여 있어요. 이들이 거기에 모이는 거예요. 이들을 훈련시킨 겁니다. 트레이닝. 그 센터가 어디냐? 회당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아 들어갔어요. 찾아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뭐였냐? RUTC 운동한 겁니다. 자녀들, 후대들을 살리는 거예요. 후대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이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결국에 어떡하죠?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로마로 인해서 망했어요. 망했는데 이 자녀들은요,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을 내려버리고 이들을 통해서 로마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귀한 응답의 주역이요 증인들로 서게 된 겁니다. 세 번째는 뭐죠? 임금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것을 또 이제 붙잡고 어디로요? 이제 총독 앞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그리파 왕과 로마 황제에게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반대를 했어요. 많은 사람은 만류했어요. 왜?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인데, 아무도 못 가는 곳인데, 아무도 하지 않는 건데 왜 당신이 해야 됩니까? 그거를 죽을 줄 알면서 왜 해야 됩니까? 이것은 나에게 주신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난 간다. 그러면서요, 그것으로 이 바울이 모든 인정과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결국에는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게 될 결박되어집니다. 잡히게 되어져요. 잡혀서 어디로 끌려가느냐? 이제는 이를 그 자리에서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총독에게 이 바울을요 보호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요 보호받으면서 총독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결국에 어떡하냐? 이 바울이요 거기에서 로마 시민권을 내밉니다.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다. 나는 이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누구에게요? 나는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기를 원한다. 거기에 베스도라는 총독이 왔어요. 그리고 황제가 왔죠. 그래서 쭉 얘기를 했는데 아무런 죄가 없어요. 잘못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무죄로 내가 너를 풀어주고 싶다.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면 나는 저 로마로 가서 재판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서요 정말로 나를 로마로 보내달라. 아 무죄라고 하는데 자기는 죄인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라 그래요? 너 미쳤구나. 너 좀 정신이 이상하다. 너 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너 좀 뭔가 네가 믿는 신에 의해서 좀 미쳤다. 그랬더니요 바울이 뭐라 그러죠?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 당신도 나와 같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래서 로마 황제로 가서요 로마에서 복음 전하게 되죠. 주님은요 개인을 통해서 주신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을 반드시 언약으로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계셔요. 말씀을 우리가 붙잡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실제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냥 간단한 응답은 우리에게 오겠지만 진짜 응답은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의 뜻이 있거든요. 개인에게 주신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걸 잡아야 돼요. 이걸 붙잡아야 돼요. 나에게 주신 주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주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구원받는 순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 주님의 뜻을 향해서 가고 있다. 결국에는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귀한 분들이 오늘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뜻을 붙잡고
현장에서 삶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걸 잡아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보시면 한 해, 2018년도죠. 그리고 한 주간, 지난주죠. 그리고 또 이번 주 돌아오는 주입니다. 주시는 말씀이 성취되는 교회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매일 기도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그리고 또한 매일마다 내 집안에서의 내 기도하는 그 공간에서 긴 호흡을 하고 묵상하면서 전 기도를 해요. 무엇을 놓고 기도하냐? 올 한 해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주님의 뜻, 말씀을 놓고요. 만남, 결단, 치유, 서밋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복음을 위한 만남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복음 전할 만남들을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이 정말로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내 자신이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의지하지 않고 환경 의지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 바라보지 않고 진짜 주님의 뜻이라면 겁내지 말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 그리고요, 치유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교회에 치유가 일어나게 해달라. 영적인 치유, 육신의 치유, 삶의 치유. 그러고선 우리 귀한 분들이 영적 서밋 되게 해달라. 그리고요, 지난주에 주신 말씀, 주 예수께 받은 나의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 저는요 매일마다 기도를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요 주 예수께 받은 나의 사명을 붙잡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저에게 또 많은 응답들을 주셨어요. 제가 붙잡은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면 목회자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복음 말하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 속에 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영혼들을 내가 복음 전한다. 난 전도 현장에 있는다. 이걸 딱 잡았어요.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날 주일날 마치고 월요일날 좀 햇빛이 강하게 비쳤잖아요. 좀 몸이 피곤하더라고요. 또 이제 몸 여러 가지 상태 지금 관리 중에서 조금씩 이제 회복되어져 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좀 힘들지만 이제 제 아내하고 같이 현장으로 나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현장을 돈 거예요. 쭉 돌면서 이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근데 때양볕 치니까 나오질 않아요, 아무도. 그래가지고 그냥 현장 돌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서 참 감사하게 어떤 분을 만났어요. 잠깐 만났는데 목사님이더라고요. 여목사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죠. 자기는 이제 은퇴를 하고 자기 아들에게 자기 이제 교회를 이렇게 물려줬다고.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1년 정도 됐는데 목사님 1년 후배에게 전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뭡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내. 무조건 인내해라. 그래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남편분이 오셨어요.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또 계속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뭔가 선물을 주겠대요. 신발을 딱 주더라고요. 신발을 줬는데 그 신발이 뭐냐? 우리 교회 장로님이 하시는 그 신발. 똑같아요. 이상하다. 장로님 얘기를 안 했는데 우리 장로님의 거래처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공장이 요 장애제일교회 옆에 있대요. 그래서 찾아오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진하게 했죠.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제가? 예? 복음 메시지로 기도했어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서가지고 두 분이 서고 나는 우리 서고 같이 서가지고 그때 양볕에서 기도를 얼마나 했냐면 한 2, 3분을 기도를 했어요. 뜨겁게. 감사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저는 제주를 갔습니다. 제주 현장에 딱 가서 또한 이번 주에 주신 간단의 말씀을 딱 붙잡고 저는요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제가요 진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주셨냐면 지난주에 제가 메시지를 이렇게 같이 전달했을 겁니다. 사람의 기준은 크고 작은 것에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 전 그 제주에서요 그런 목회자들을 만났어요. 성도가요 10명, 20명, 어떤 데는요 뭐 대여섯 명 있어요. 근데 거기서 목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을 했어요. 여러 큰 교회에서 뭐 이제 들어왔는데 그 교인마저도 그 교회로 가버렸어요.
왜? 일단은 교회가 작으니까 시설이나 여러 가지 약하잖아요. 큰 교회들이 넣으면 규모가 일단 크게 만들잖아요. 시스템도 좋고요. 렘넌트 교육도 굉장히 잘 이렇게 꾸며놨잖아요. 그러니까 가버리는. 그런데도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 살릴까? 어떻게 하면 현장 살릴까? 이런 중심으로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요,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야, 진짜 감사하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선 그분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는요, 진짜 심장이 비수처럼 하나하나씩 꽂혔습니다.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또한 이제 돌아오는데 이제 운전을 잘 못하니까 택시를 탔죠. 택시를 타고 오는데요. 이제 좀 쉬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집까지 오는데 한 15분 거리인데 전 쉬고 싶은데 오늘은 그냥 패스? 가만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요. 기도하고 있는데 이분이 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하니까 답변을 해야 하잖아요. 답변을 하니까 제가 목회자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고민이 있대. 고민을 쭉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복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분이요. 도착을 했는데 그런데요. 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난 내려가지고 가고 싶은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꾸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 집이 가족은 자기 이제 형제들은 친정은 여호와 증인이래요. 그런데 자기 아내하고 딸은 천주교를 간대요. 자기는 무신론자래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얘기를 했죠. 이분이요 귀담아 듣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놓친 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고 내렸어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저는 하나님은요 한 주간 제가 말씀 잡고 기도만 하고 항상 가는데도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성취해가는 것을 저는 봅니다. 여기에도 그런 많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뭘까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말씀 붙잡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를 살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요, 교회 살려야 돼요. 우리 교회와 주위에 있는 모든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교회 성장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교회 성장을 위한 목적을 두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왜 복음을 주셨느냐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에 무엇을 복음으로 그 교회들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먼저 복음을 주셨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왜? 지금 많은 교회들이요. 지금 교인들이 황폐해져 가고 있어요. 마음이 황폐해져 있어요. 마음이 갈급해 있어요. 힘들어해요. 목회자의 잘못일 수 있습니다. 목회자의 실수일 수 있어요. 우리 가까운 교회들 중에서도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목회자의 실수요. 그리고 또한 목회자의 잘못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 사람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한 성도가 정말로 살아나기만 하면 한 성도가 정말로 힘을 얻어버리면 한 성도가 정말로 복음에 딱 서버리면 그 성도가 그 교회를 놓고 기도하면 어떡하냐. 그 성도 때문에 그 교회 살려버립니다. 그거를 우리는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요. 정말로 이 지역에 있는 교회 다 살려야 돼요. 그 교회들이요.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지 이 지역에 복음할 수 있어요.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 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로만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 우리가 버려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 교회에 먼저 복음 주신 이유 이 지역에 있는 교회 살리게 하기 위해서 교인들 살리기 위해서 그 교인들을 통해서 그 교회 살려가려고. 이 옆에 떡볶이집 간간히 가요. 그 교회 이제 뭐 성도 지사님이시더라고요. 예전에 어른 목사님이 계셨는데 교회가 크대요. 그런데 그 어른 목사님이 수천하셨어요. 성도들이 다 빠져나가고 200명 정도 남았대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얘기를 했거든요. 흔들리지 마시라.
목사님 바라보지 마시고 말씀 붙잡으시라고. 그리고선 그 교회를 살리는 주역이 되게 되시라고. 세 번째는요, 가문과 후대 살리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전 성도의 가정과 후대 살리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지금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을 돌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아픈 분이 있다 무조건 찾아가요. 왜? 가장 좋은 기회니까. 뭐 일 있다 무조건 찾아가요. 왜? 가장 좋은 기회니까. 왜? 가문 보고 마야 돼요. 자녀 보고 마야 돼요. 그리고요, 지역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 함께 가는 교회입니다.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해요. 복음이 맞다면 우리가 수용하고 초월하면서 함께 가는 겁니다. 다 맞을 수가 없어요. 저하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맞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서로의 관계 속에서 보면요,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지역과 세계 복음화라면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절대 제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신 주님의 뜻입니다. 절대 제자들이 세워져야 돼요. 사람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역과 현장 살리는 제자들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절대 제자는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염려하지 않아요. 미래를 위해서 정말로 자신이요, 고군분투하지 않습니다. 이 절대 제자는요, 어떤 사람들이냐, 복음을 위해서면 모든 걸 올인하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에게 이런 사람들이 붙은 겁니다. 이런 절대 제자들이 붙은 거예요. 만난 사람이요,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요, 바울을 무조건 옆에서 동역하고 돕는 겁니다. 결국엔 어떡하죠? 하나님이 이들을 책임져 주셨어요. 이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겁니다. 정말로 두려워하지 않는 자, 겁내지 않는 자, 어떠한 곳에서도 도전하는 절대 제자들, 이런 사람을 딱 붙이신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바울을 중심으로 세계복음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뜻이에요. 절대 제자. 하나님, 내가 이 절대 제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로 이것에 방향을 맞추면서 주님의 뜻으로 날마다 방향 맞추며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맥주절이기 때문에 감사절이라는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으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그것을 놓고 감사하는 교회,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감사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고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는 물질과 성공을 위해 살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안 있었겠죠. 우리는 물질과 성공을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은 아닐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우리 가문의 복음이 증거되고 또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모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그러면 우리의 기준은요,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돕는 거예요. 그리고요, 교회 밖의 환경과 현장에서 무너진 사람, 갈급한 사람들이 있으면 이들에게 복음 전해서 살리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면, 이렇게 할 우리가 힘이 없다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을 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미리 감사하며 감사의 비밀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정말로 매주 감사절에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에 감사하며 그 감사의 응답들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 찬양하겠습니다.